예, 그리스도의 재림 여덟 번째.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 오늘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347번 그리스도의 재림 여덟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47번 그리스도의 재림 여덟 번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각자가 다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아까 늦은 비성령 이 말씀입니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국 허리에 우리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뭔가? 예, 그런 필요한 자세가 또 뭐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써요. 결국 마음의 허리는 힘을 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근신하라. 성경은 이를 위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요. 예,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가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6월절이죠. 네, 그 밤에 결국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끝날 때죠. 예, 거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에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 땅에 돌아살 때 돌아다니며 뭐라 했습니까? 처음 난 것, 사람, 짐승 막론하고 모든 신하고 몽땅 처음 난 것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사람과 사람, 그때는 사람은 어떤 죄 지은 사람 없어요.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은요. 마지막 심판 때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보면요. 별이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고 또 하고. 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 미리 하나님 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성경은 계획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과거부터 나왔죠. 그때 약속한 걸 지금 하나로 틀렸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일 내가 좀 그걸 깨닫고 그걸 발표하고 내가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너. 그것은 뉴올리스. 그분이 군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죠. 내가 좀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없는가. 이 세상에 성경을 다 믿고 있는데 그 약속 하나라도 틀린 걸 내가 찾아낸다면 유명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옛날 그 고적지를 다 다니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당도 가보고 그 사해바다도 가보고 다 보고서 깨달아가지고 그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그분이 배너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보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은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고 저도 그랬어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처음에 간 사람 이스라엘을 자꾸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왜 저도 우리는 아시아고 그 동양 사람이네. 왜 그냥 이스라엘 것만 가르쳐는. 그래도 저도 방황하다가 이거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적은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저주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주관자라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가르쳐 거기에 깨닫고 저도 그 말씀 한 구절에 저도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요. 깊이 우리가 할수록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깊이 들어갈수록 더 재미가 있고
네. 그러고서 말씀 한 구절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과 모든 신약에 심판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어줘요. 뭐 돌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게 많이 있어요. 예, 새긴 우상을 예,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땅 아래 물에 있던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 만들어 놓고 다 집집마다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늘, 땅,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섬기지 말라. 예. 그러고 뭐였습니까? 예. 절하거나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질투는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질투.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질투죠. 연인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보면. 이렇게 예? 연인끼리 가다가 다른 데 눈독 들이고 다른 데 바라보면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질투는 엄청난 거예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리고 예, 결국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몇 배예요? 300배 이상.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섬기고 절하고 만들고 이런 사람 반드시 하니까 갚는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세대까지 따져보셔요. 3, 4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오면 어머니 쪽 3, 4대, 아버지 쪽 3, 4대, 아버지, 할아버지, 고외 할아버지, 그 외 할아버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들이 했던 것들도 나에게 올 수 있다. 저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요. 우리가 출산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저는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산물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떤 데 보면 뭐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모두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셔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집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그럼 뭐예요? 아, 그럼 우리는 소용없다? 아닙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역했던 아담에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저주 아비로부터 3, 4대 믿는 사람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그분의 발이 대인다면 모든 사람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이 땅에 대인다면 땅이 더러워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 흉악한 강도들 그래서 십자가 다른 십자가 청이 나온 겁니다. 땅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조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예,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살든 하나님 그러니까 왜 머리카락까지 세시겠어요? 주님이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졸으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모르잖아요. 머리카락 세밀히 살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실 때 깜짝 놀라지 않아요? 자기도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살펴요.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절대나 주무실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렇게 파악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기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나라가 그 정월 연락한 날이죠. 그날 똑같이 행해요. 그리고 이걸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옛날에는 불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쓴 나물 먹고 그리고 이 잡곡밥 해가지고 뻘겋게 주변에 뿌리고 그게 보혈의 상징이죠. 예, 쓴 나물은 뭡니까? 고난의 의미죠. 우리나라가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내용은 똑같이 모방을 했는데 그걸 뭐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귀신이 못 도도록 빨간 걸 뿌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모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게 무슨 뜻?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를 불에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말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 뭐예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못해요.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밤은 뭐요? 주님의 재림 때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고기는 양의 고기, 예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아라. 마태복음 13장 10절 10절은 이제 비유로 말씀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했을 때 저희들 성령의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랬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보면 신명기 29장 3절 4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세상을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 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뭡니까? 또 뒤에서 쳐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리 피할 수도. 근데 뒤에서 막 이 애굽의 군대 중무장한 군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적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왔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애굽에서 먹던 게 생각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그랬고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얼마나 원망부터해서 그러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원망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수기서 1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세상을 나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나왔는데 인구 숫자 세려갔어요. 몇 명이요? 20세.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어요. 20세 이상. 또 남자만 셌어요. 그 군대예요, 군대. 60만 3,550명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요. 60만 3,550명에서 2명밖에 못 써.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했더니 나머지 말씀 안 믿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럼 이 애굽에 건너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교수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교수한 사람들은 두 사람 60만 3,550명과 2명밖에 못 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믿었어요. 아니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앉는 역사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신명기 7장 6절 들어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해가지고 성민으로 해줬는데
왜 그들은 안 믿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온 인류, 인간을 주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마한 그 나라만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눈 멀게 만들었어요. 귀를 멀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고는 어디로 갔어요?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지금 우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눈이 뭐 그랬다면 복음이 그들만 됐다면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신명기 29장 3절 4절에서 이적을 보고 그것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왜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도 광야에서 왜 이렇게 원망불평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덮어놓고 그러고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내버려 둡니까? 지금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 죽였잖아요. 그러고도 죽어도 깜짝같이 하려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훔쳐갔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도. 예, 거기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돈 줘가지고 거짓말해라. 그러니까 그게 성경 이런 거. 근데 얼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성경에 한 글자 보면요. 너무 세밀해요. 그 예언이. 예.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왜 그들이 그렇게 혼미한 심령을 가진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잠재워 놓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세상 중앙이. 그게 주중에 합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거기 와야 세상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때까지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줘서 눈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묘하잖아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자꾸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가 있으며 이거 알고 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구원을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면 세상 끝입니다. 딱 끝까지 복음이죠. 중앙이기 때문에 거기로 복음이 돌아갈 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럼 무기병은 뭡니까? 누룩 없이 무기병. 예, 유기병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무기병이 뭡니까? 무기병은 순수한 하나님 생명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유기병을 전하면 안 돼요. 예,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난 전하지 않겠다. 깨달았어요, 그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기병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유기병, 세상 얘기 아무리 재밌게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잘 깨닫고 강단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출애굽 그 사건을 잘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잘 의미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머리나 다리나 내장이나 다 불에 구워먹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도 그리고 우리 행동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게 빛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침까지 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복음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애기 키워놓고 예수 믿을 거야. 직장 가서 안정되면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직접 바로 믿고 하라는 겁니다. 바로 믿고 하라. 그러고서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남은 것은 아침까지 먹고 그래 출발할 때 그때 그러니까 복음 듣고 바로 믿으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 듣고도 내가 차차 이제 이렇게 사업 성공하면 예수 이제 교회 잘 나갈 거야. 애기 키워놓고 잘 나갈 거야. 성공하면 할까요? 뭐라고?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했어요. 간섭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셔요. 뭘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욥기서 33장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굳어이 빠지지 않게 생명의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게 출애굽기 12장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남은 것은 즉시 불사르라. 왜 그랬을까요? 믿는 백성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34절에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하다. 거룩한 거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못 먹게 됐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귀한 보배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개는 뭡니까? 개는 토하였다 다시 토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짓고 지고 그렇게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 주지 말고 그럼 돼지에게 주지 마. 돼지는 씻었다가 또 더러운 구덩이에 또 빠지고 또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보배를 주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이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막 잡아 끌었잖아요. 손과 멸망하잖아요. 막 천사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사위는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지 말라. 그거 안 갔잖아요. 또 롯의 아내는 뭡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결국 소음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즉시 믿고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죠?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띠고 자 우리가 시편 66편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시험은 66편 10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어요. 연단 과정이 시험하는 거.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에 들리게 하죠. 어떤 사람은 꼼짝달싹 뭐라 내가 왜 이게 걸렸어? 이거 왜 이거 걸렸지? 그냥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딱딱 꼼짝달싹 못할 수 있어.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갇혀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짐을 주고 그냥 무거운 짐을 줘. 내 것도 아닌데 이 땀 때문에 이런 짐을 주고 그런 수업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베어둘 수 있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은. 결국 불과 우리가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쇠를 다스려가지고 불 속에 집을 달고 갔다가 또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 찬물에 넣고 물과 불에 했더니 마지막에 시편 66편 해보니까 내중에 풍부한 곳에 들이더라. 연단을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무거운 짐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힘을 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늙은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하란에 보냈잖아요. 그때 어때서 허리에다 손대고 기도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나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또 거기도 허리에 또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이 씨름할 때 그때 뭡니까?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뭐였어? 한두 뼈를 쳤잖아요. 전부 허리 중앙을 친 거예요. 허리 중앙. 왜? 결국 힘은 하나님 힘 우리 결국 네가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허리띠를 떼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로 했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사탄 아들이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랬잖아요. 네. 후숫가에서 제자 7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끝났다.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 고기 잡으러 가. 오브데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7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까지. 베드로가 뭐랬어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7명 다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호숫가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주님이셔요. 근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주님은 몰라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바다에 고기가 있느냐고 안 물으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다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이다. 그러니까 뭐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어부도 아닌 사람이, 이 사람 다 전문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게 오른쪽에 던져라.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거기가 153마리가 갇혀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이 뭐랬어요? 주시다. 아마 고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고기 보고.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몰랐어요. 허겁지겁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육지에다가 나가보니까 아침에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말씀 듣고 순종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올라갔더니 또 조반을 준비했어요. 예. 떡과 고기를 또 구워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잡은 고기를 가져. 그러니까 그들이 잡았던 고기는 거기 하나도 안 데려갔어요. 주님이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조반을 먹여놓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이 붙들어 매는 겁니다. 너에게 고의가 있느냐?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다. 뭘 알아요? 이 엉뚱한 짓 했던 걸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너희가 고의가 있느냐? 또 물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알아요? 주님이 알죠. 그 사람 엉터리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때 사명 주고 주님이 이제 붙잡아 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법대로 했지만, 이제부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했는데, 십자가 그냥 죽기도,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냥 죽기도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을 굳게 해서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누가복음 8장 8절에 뭐랬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으며 100배의 결실을 맺다.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다. 그 땅이 어떤 땅이 있어요? 예, 거기는 보니까 길가밭도 있고 바위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예, 가시덤불은 뭐예요? 그냥 이 생에 자란 거 엉뚱한 것을 매어서 그렇고 뭡니까? 바위밭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잖아. 겉에 들어갔다 트는 거.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도 말씀은 들었지만 결실이 없는데. 옥토는 뭡니까? 옥토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요. 네. 산에서 이 바위가 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위가 됐어요. 오랜 세월 풍야자궁에 비가 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부서져서 떨어지고 굴르고 해가지고 이제 바위가 적은 돌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굵은 돌이 됐다. 그 다음에 모래가 됐다. 바닷가에 가면 아주 보들보들한 이게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서 옥토가 되어서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 거기도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100배는 뭐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들었을 때. 네. 30배는 뭐예요? 억지로 했을 때. 또 60배는 뭐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순종하고 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결국 허리를 동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 그런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젊어서부터 우리가 믿을 때부터 잘 믿어서 축복받는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말씀 순종하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